2024년 8월 17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함께 모욕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갈라지죠.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남유다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고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아사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죠.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바하사에 의해서 여로보암 왕조가 망하고 바하사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자,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죠. 그러나 엘라도 2년도 못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이 시므리는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하여서 또 밀려납니다. 자,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가 죽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비로소 이제 남유다도 왕이 바뀌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자,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네, 아하시야는 그러나 얼마 못 살죠.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남유다도 여호사밧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남유다 여호람의 아들 또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 누가?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아하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누가? 예후가 여호람과 아하시야를 죽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 남유다는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이죠. 이 아내가 왕이 돼요. 그러나 여호야다에 의하여서 미안. 다시. 남유다는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이죠. 아달랴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하죠. 아달랴는 여호야다에 의해서 밀려나고 아하시야의 아들 요하스가 이제 왕이 되죠. 이 요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예후가 죽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죽고 요아스, 이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이름이 같죠.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을 때 남유다 요아스가 죽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자, 그리고 아마샤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마샤가 죽고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사랴가 왕으로 있을 때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스가랴가 왕이 되었으나 그러나 스가랴가 얼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살무브베가 왕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 왕이 바뀌죠.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요담이 왕이 되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죠.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얼마 못하죠. 일단 남유다 아하스가 죽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호세아가 9년 차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남유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병들었을 때에 그때 누가 찾아왔었죠? 바벨론의 사신들이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병문안을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부하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혼났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혼났죠. 자, 기억하시죠? 예.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는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히스기야가 죽고 악한 왕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아모니 왕이 되죠. 둘 다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모니 죽고 누가 됩니까? 요시야. 이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킨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 요시야가 죽고서 누가 됩니까?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되죠. 3개월밖에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데려가죠. 잡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세우죠. 자,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 차에 여호야김이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어요. 어제는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호아하스와. 자, 그러면 어제 말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애굽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서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누가 됩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까지가 어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자,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살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리죠? 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여호야긴이. 그런데 지금 누구의 침공을 받고 있냐면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배신 때문에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는 그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니 또 나이가 어린 상황에서 굉장히 암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얼마간? 석 달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비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의 평가를 보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지금 이제 유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왕을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망하려니까 이렇게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왕이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예요? 여호야긴이 왕으로 등극이 돼서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거기까지 와요. 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갑니다. 항복하는 거죠. 그때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잡으니 그 누굴 잡아요? 여호야긴 왕을 잡았다는 거죠.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지금 13절을 좀 유념해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또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해요.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열왕기 한 20장으로 가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를 했었죠.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그 왕궁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혼나요? 이사야한테 혼났죠. 그 혼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다 저희가 보았나니 나의 떼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왕이 대답할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사야가 이런 아픈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오늘 이 말씀 13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잘못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볼까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그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 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이.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왕도 잡아갔다 그랬죠. 그러면은 유다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유다도 왕이 있어야 되니까 바벨론 왕이 17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마따니아를. 근데 우리는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우리가 좀 잘 알죠.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 여기에서 보면 열대를 좀 볼까요? 자, 맨 끝에 여호야긴이 있죠. 몇 개월 했다고요? 3개월 했다는 거예요. 자, 이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자, 이 시드기야의 평가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참 안타깝죠.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자, 시드기야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문에 왕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요 이야기의 다음은 이제 내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의 말씀은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호야긴은 비운의 왕이죠. 그러나 나중에 또 한번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좀 희망적인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3개월밖에 못하고 아버지가 바벨론을 배신을 함으로써 바벨론에 의하여서 왕을 3개월밖에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비운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 여호야긴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호야긴 때 예전에 그 히스기야 때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이 바벨로니아에서 싹 가져가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